부처님 전생이야기 본생경 제43회. 오늘은 본생경 2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17번째 왕과 뱃사공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떤 뱃사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들은 그 뱃사공을 가리켜 무지하고 우둔한 사내라고 손가락질 하였다. 그는 삼보의 공덕도 알지 못할 뿐더러 그 밖의 세속적인 공덕도 알지 못하였다. 그리고 잔인하고 냉혹하며 또 난폭하였다. 어느 날 한 비구가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뵙고자 이 강을 건너려 하였다. 하지만 뱃사공은 시간이 너무 늦어 건네줄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비구가 간곡히 청하는 바람에 뱃사공은 비구를 배에 태웠다. 하지만 너무나 거칠고 난폭하게 노를 젓는 바람에 배에 탔던 비구는 온몸이 다 젖었으며 정사의 문이 닫힌 뒤에야 겨우 도착할 수 있었다. 이튿날 아침 비구가 부처님께 나아가 절을 하고 한쪽에 앉자 부처님께서 물으셨다. 비구여, 오늘 아침에 왔는가? 비구가 솔직하게 답하였다. 저는 어제 왔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아침에야 내게 왔는가? 비구는 뱃사공에 관한 일을 자세하게 말씀드렸다. 이 말을 듣고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가 난폭한 것은 지금만이 아니다. 전생에도 그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에게 괴롭힘을 당한 사람은 그대뿐만이 아니고 전생에도 그는 현자들을 괴롭혔다. 그리고 나서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옛날 히말라야 지방에서 덕 높은 수행자 한 사람이 수행에 전념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소금과 식초가 떨어져서 바라나시로 탁발을 하러 나갔다. 그는 집집마다 탁발하며 돌아다녔다. 마침 그가 왕궁 근처를 지나가고 있을 때 그의 모습이 왕의 눈에 띄었다. 수행자의 모습에는 감히 다른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위엄이 넘쳐흐르고 있었기에 왕은 한눈에 이 수행자의 높은 덕을 간파하였던 것이다. 국왕은 주저하지 않고 그를 왕궁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하고 오랫동안 왕궁의 정원에 머무시도록 청하였다. 그날 이후 왕은 수행자로부터 학문을 비롯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지켜야 할 도리를 열심히 청해 들었다. 수행자가 특별히 왕에게 강조하며 가르친 것은 분노를 억눌러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노래로 불렀다. 분노를 억누르시오, 대왕이여. 분노에 분노로서 대응하지 말 것이며 분노를 억누른다면 백성은 한결같이 국왕을 존경할 것이요 나라는 부강하리라. 마을에서나 삼림에서나 해변에서라도 강가에 서 있을 때라도 혹은 그 어느 때 어느 곳에서라도 내가 서라는 것은 대왕이여 분노를 억누르는 것의 중요성이라오. 수행자는 왕과 함께 12년이라는 세월을 보냈다. 왕은 수행자에게서 많은 훌륭한 가르침을 배운 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넓은 토지를 바치려고 하였다. 하지만 수행자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수행자는 생각하였다. 나는 충분히 오랜 세월 동안 이곳에 머물렀다. 지금부터는 이 나라의 이것저것을 순례하면서 가르침을 설해야겠다. 그런 뒤에 언제고 다시 왕에게 돌아오면 되리라. 그는 결심하고서 자신의 순례길을 왕에게 전해주도록 왕궁의 정원사에게 부탁한 뒤에 성을 나섰다. 수행자는 길을 걷고 또 걸었다. 그리고 어느 날 긴지스 강가에 도착하였다. 이 강에는 아발리아피타라고 하는 사공이 살고 있었다. 어리석고 난폭한 행동만을 일삼는 그에게 있어 기품과 덕이 높은 사람 따위란 전혀 안중에도 없고 관심 또한 없었다. 장사하는 법마저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해 매상이 전혀 오르지 않았다. 손님이 오면 그는 먼저 행인을 강 건너로 건네준 뒤에 뱃삭을 청구하였다. 그러기 때문에 행인 중에는 못된 자들도 있어 돈을 주지 않고 달아나는 경우도 많았다. 일단 저 건너 강둑에 도착하면 그 다음엔 내 맘대로지 뭐. 어느 얼빠진 녀석이 돈을 주겠냐? 그렇게 말하며 잽싸게 달아나는 자도 많았고 그리 되면 곧 사공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었다.
그리고 대체로 사공은 세차게 얻어맞거나 흉악한 욕을 듣기도 하는 등 경칠일만 당하고서는 배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끝나기 일쑤였다. 한편 수행자는 이 어리석은 사공에게 말했다. 자, 나를 저편 강 언덕까지 실어다 주지 않으려오? 예, 물론 그렇게 해드려야죠. 그런데 배싹은 어느 정도나 주시렵니까? 나는 그대에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네. 게다가 행복하게 매일매일을 지낼 수 있는 비책도 가르쳐 주지. 사공은 보물이 묻혀있는 산이라도 가르쳐 주려나 보다 생각하고서는 희낙낙 배를 저었다. 건너편 강둑에 도착한 뒤에 그는 배싹을 달라며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수행자는 아무것도 건네주지 않고 그저 다음과 같은 짤막한 노래를 부를 뿐이었다. 출발하기 전에 배싹을 바꿔서 배를 출발시키렴. 강 이편에 도착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해지니까. 무슨 말을 하려나 하는 기대에 찬 얼굴이었다가 고작 이 말을 듣고만 사공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설마 그런 기묘한 노래 따위가 배싹이지는 않겠지요? 그따위 노래 제 아무리 많이 들은들 배가 부를 리 없지요. 옳거니 다음에는 좀 더 좋은 가르침을 들려주겠네. 이야말로 그대에게 아주 중요한 생활의 지침이 될 것이요. 그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비책이 될 게야. 수행자는 일찍이 국왕에게 가르쳤던 노래를 불렀다. 분노를 억누르라 사공이여. 분노는 진리를 보는 눈을 가리우노라. 분노는 온갖 불이익을 가져오나니 분노에서 이겨야 하리라. 사공이여. 그런데 이 노래를 듣고 있던 사공은 마침내 화를 내고 말았다. 뭐라고? 분노를 억누르라고? 이 사기꾼 같은 수행자 놈아. 설마 돈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발뺌하려는 것은 아니겠지? 아니, 그대의 말과 같다. 나는 돈을 갖고 있지 않다. 수행자의 조용한 대답이 역효과를 낳았는지 사공의 분노는 마침내 폭발하고야 말았다. 나는 설교 따위나 들으려고 배를 젓지는 않았다. 이거야 참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잖아. 사공은 수행자에게 달려들더니 가슴이며 얼굴을 후려치기 시작하였다. 마침 사공의 아내가 도시락을 날라왔다. 아내는 이런 광경을 보고 까무라칠 듯 놀라 남편인 사공의 폭력을 막아섰다. 이분은 임금께서 극진히 모시고 있던 수행자이십니다. 알기나 하고 이러세요? 너까지 나를 바보로 만들 셈이냐? 나는 이놈을 아무리 때려도 분이 풀리지 않는단 말이야. 분노를 참지 못해 거의 제정신을 잃은 사공은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를 수가 없어 자신의 아내에게도 매질을 하였다. 애써 싸온 도시락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남편의 매질에 쓰러져 땅에 둥글던 아내는 유산하고 말았다. 엄청난 소동이었다. 처량하게 울부짖는 아내의 소리를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사공의 아내가 피투성이가 된 것을 보고서 모두들 소리를 질렀다. 사람을 죽인다. 사공은 인간도 아니다. 마침내 사공은 사람들에게 붙들려 왕 앞에까지 끌려갔다. 이 사건을 조사해본 왕은 사공에게 중한벌을 내렸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는 언제부터인가 다음과 같은 노래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고 한다. 왕에게 설하면 광대한 토지를 공양받는 가르침 일진데 어리석은 자에게는 그 의미도 일깨우지 못한 채 도리어 폭력만을 불러 일으키네. 존귀한 법도 사람에 따라 나름대로 이해되니 고양이에게 그 말을 보여주는 것처럼 의미도 사라지고 연기되어 꺼져버릴 뿐이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뒤에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때의 그 뱃사공은 그대에게 난폭하게 굴었던 지금의 저 뱃사공이요. 그 왕은 안한다이며 그 수행자는 바로 나였다.